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야곱에게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런 원리를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양보를 하셔도 이 은혜 받는 것만큼은 절대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곧 약속입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이 모두 숨어가 있습니다. 야곱은 결코 좋은 성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이제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고요. 마침 그때에 에서가 돌아와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가 돌아올 시간을 맞추어서 팥죽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야곱과 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죠. 본문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성경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 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잘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장자권은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그런 권리와 지위를 승계받는 자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문 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의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특히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당시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에 가까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에 어떻든 간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확실하게 에서의 큰 실수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 한마디에 평소에 에서가 이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에서는 당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장자의 권리를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이 에서에게는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 기자는 이런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비판을 하죠.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은 그 은혜는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고요. 다시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은사는 절대적으로 다시 거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 은사가 소멸될 수가 있고요. 또 그 은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잘 간직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찌됐든 옆에서 누가 방언을 받으면 아이 주님 나도 방언 주세요. 옆에서 통역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도 통역 주세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뭐 경쟁하듯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꼭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사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치 믿음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라면은 여러분 구하셔도 됩니다. 결코 그것이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님들, 받은 은혜가 또 받은 사랑과 받은 축복이 있다면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 관리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오로지 첫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심, 구별하심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도 에서는 가볍게 여겼고요,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그런 장자의 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고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이 땅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안동서문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수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실한 자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가 주의 후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변함없이 하나님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각자에게 필요하신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